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신약성경 264페이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양을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며 작성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사함이 지혜의 권한인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느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하나님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가만히 하나도 알지 못하느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너희 위해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눈물이라도 분별하십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분명함을 가졌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위에 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갖지 아니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게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또 우리의 오늘의 신앙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랑하십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사랑하십니까? 아멘.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금 부르는 511장은 언제 드려도 부족하지 않은 찬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세상은 많이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어느 책자를 봤더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15세기에 있었던 말씀이나 16세기에 있었던 말씀이나 19세기의 말씀이나 오늘 21세기의 말씀이나 하나님 말씀 위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문화는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받아들이는 자세가 다르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의
의도를 가지시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만드시고 주셨습니다. 절대 영원한 진리인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이 신앙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구속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은 구속의 주로 내가 주를 믿고 사는 이 일이 처음과 나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첫 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예수님 외에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이 삼위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같은 하나님의 내용, 같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겁니다. 바울이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증거, 즉 비밀을 말할 때 자기의 말과 자기 지혜로 아니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곳은 고린도였거든요. 고린도시는 당시에 철학이 발달한 곳이요, 수사학이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말과 지혜로 말하는 그러한 것을 논리학과 함께 변론 중에 하나인 수사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래요. 철학이 얼마나 발전했으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시도라는 사람이 바울아 네가 공부를 많이 해서 미쳤도다 이런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 사회 분위기가 이런 철학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수사학적인 용어로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아마도 이런 배경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내 말과 내 지혜로 아니하고 나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전했다. 그게 능력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거기 3절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런 말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왜 심히 떨었다고 했을까요? 사회 분위기는 이렇게 아름다운 말로 변론을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바울은 담대하게 예수는 주이십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그가 변론하여 하나님 앞 이 세상 중에 드릴 때 바울의 능력은, 바울의 말씀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기대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환경에서 심히 떨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린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로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서 갖가지 은사와 함께 하나님을 믿으시기 때문에 참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교회는 참된 교제가 있는 곳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항상 존재하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예배를 떠나서 교회가 다른 것에 우선 집중한다면,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일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먼저 우선을 둔다면 그것은 좀 순서가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 한 사람에도 에덴으로 회복을 원해서 주님은 시대를 갈라서 오늘도 많은 역사를 하고 이루시는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동기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그게 전도의 목적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더 만들어서 예배하게 하고 훈련하게 해서 그가 넉넉히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겁니다. 21절에 하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히브리서 7장 25절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항상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온 인류를 보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늘도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일에 이러한 일을 일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도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고린도서 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 요한복음 15장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단 말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먼저 불러서 세운 것은, 내가 예수 믿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열매로서 열매를 드리게 하기 위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심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과 그 능력에 의지를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틀어 볼 때에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이 땅에 복음 전하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우리 신앙 인생에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에 숨겨져 있고 우리 사람의 이해로는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증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의지하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보증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땅에서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내 말과 내 입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나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여기 10절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는데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막힘이 없단 말이죠. 성령에 의지하면 하나님의 깊은 계시의 깊은 비밀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을 의지하여 막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우리는 모두가 원합니다. 성령님 의지할 때 성령님이 다 안내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전하러 갈 때에 누구에게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셔서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환경에 가든지 그 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느 분이 몹시 고뇌에 차서 한 주간 고통 가운데 있는 분에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해서 힘들어하시는 그분에게 말씀을 드리거나 내가 이렇게 통화를 할 때에 어디에서 나오는 말씀인지 그때마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나를 안내하시고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이렇게 믿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신앙생활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셔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단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일상의 모든 생활 중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안내하시고 생활의 길라잡이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체험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에요. 그런 신앙이 바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뭐 우리가 날뛰고 뭐 우리가 상상하는 식으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여야만이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줘야 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가슴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때마다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참다운 신앙생활인 겁니다. 여기 15절 말씀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볼 때에 자기는 그 상황을 다 꿰뚫어보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지만은 그때 아무에게도 나를 판단을 내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보증을 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일서 2장 20절 보니까 이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이죠. 거짓이 진리 가운데서 있지 않거든요. 곧 21절 보니까 그거는 누가 주시느냐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안내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하다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신 그 복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29절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평안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를 안내하시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내용을 그렇게 말합니다. 곧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춰진 신비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망하게 될 통치자들의 지혜자다. 이렇게 비유해서 이 성경을 풀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데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미리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만들기 전에 이전에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실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신다. 분명히 바울은 이 7절에서 그렇게 오늘 보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의 값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신 분들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세상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8절 보니까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지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 예수님을 배척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은 평생을 우리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있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인생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4절에 보니까 자기에게 희망을 건 사람들을 위하여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신들이 없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주시는데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내용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노 땅에 거하했다. 하나님 앞에서 성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인이 누굽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살인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덴 동편에 가서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혜의 성, 물질의 성,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어리석은 성을 쌓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마도 가인의 후예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면 여호와의 복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4장 7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주를 붙들려고 하는 자도 없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를 외면해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그런 성령이 거주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은혜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고린도서 2장 5절 보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한 것은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존하게 하긴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하는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삶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어떤 각오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어떤 각오로 살아가야 할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라면은 여기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거든요. 우린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건강한 나 스스로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아성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요, 자기 지혜로 살다 보면 자기 똑똑함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은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사를 받고 바로 살 수가 있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도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가 12절을 가르쳐 주면서 아들에게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될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을 주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아버지가 주었기 때문에 그 자아상을 자기에 심고 자기가 노력한 결과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사람이 록펠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112편 1, 2절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부모의 복은 자녀가 잘 되는 일인데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는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다 그랬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나의 당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되면은 내 자녀에게도 복을 유산으로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 상을 가지고 자녀된 우리에게 건강한 자아상을 주셨어요. 우리가 사명을 깨닫지 못할 때 아버지가 주신 그 사명으로 다시 한번 건강한 상으로 우리들이 나의 자아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6절 말씀을 권면합니다. 이런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될까? 골로새 4장 2절을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방편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지시의 인도하심을 따르도록 성령께 맡기는 순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으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이 홀로 예배를 드리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사시면은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아요. 세상 지혜로 살면은 우린 실패할 수 있습니다. 1.1핵이라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은 그 점을 간과하지 아니하신다는 내용인 겁니다. 계속 감사함으로 깨어 있습니다. 골로새 4장 3절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에 매임을 당하였도다.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골로새 교회에게. 내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이 목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외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외인은 바로 누굽니까? 마가복음 4장 11절 보니까 직접 제자에게 하나님 나라 말씀을 주시는데 외인에게는 비유로 주셨다. 이렇게 외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외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세상의 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 왕국에서 떠난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본다면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헛된 일에,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서 헛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사용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감사하는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배추가 발효된다는 것은, 숙성된다는 것은 또 다른 진정한 김치의 맛을 내기 위해서 발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효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시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이 건강한 자아성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라 하셨는데 오늘날 우리를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숙성되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빛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